시편 24편에 나타난 말씀은 아마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지어진 시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시편 24편의 말씀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 지어진 시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왕의 입성에 대해서 환영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성경에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지금은 바다나 아니면 강 위에 다리를 놓아서 이렇게 무엇을 건설하지만 그때 당시에 강이나 바다 이러한 것들에 무엇을 건설한다, 세운다, 그것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때죠. 그저 강 위에 줄을 놓아서 다리를 놓는 그러한 정도지, 그때 당시에 강 위에 다리를 놓는다고 이러한 무엇을 건설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는데, 더군다나 바다와 같이 깊은 곳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보니까 터를 바다 위에, 강 위에 세우시고 건설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었던 바다, 강,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시편 15편 1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손이 깨끗하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손이 더러워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손, 가인의 손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손이 더러워진 것,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기 위해서 더러워진 그러한 손, 이렇게 더러워진 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음에 대해서 허탄한데 뜻을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뜻, 그러면 네페시란 말이거든.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허탄한데, 쓸데없는데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곳에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 뜻을 두지 않는 사람 뿐만 아니라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예 자기가 거짓말로 누구를 속이려고 맹세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예요. 거짓말로 누구를 속이려고 맹세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 여기 복을 받는다. 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사실 뒤에 의미를 같이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의 개념과 조금 다른 거죠. 왜냐?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특히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 시편에서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성산에 머무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그 왕에게 문을 여는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문을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의 왕에게 문을 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하는 그런 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행하는 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다. 칭의.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예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찾는다. 다라시. 묻고 또 물어서 찾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저기 있어서 그냥 딱 찾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찾고 또 찾고 찾는 거. 뭐 옛날에 엄마 찾아 산만리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엄마 찾아서 산만리를 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찾는 사람 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여기 구한다. 이건 바라시예요. 찾는 건 따라시인데 여기 구한다. 그것은 바라시거든요. 요구하다, 간청하다. 하나님을 계속 요구하고 간청하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여기 뒤에 7절 말씀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시는데 문을 열어라? 옛날엔 성문이 어떻습니까? 성문이 막 큰 문으로 돼 있어서 여름에 막 문을 열어야 문이 열리든지 아니면 위에서부터 문이 이렇게 확 내려오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도르래를 가지고 막 움직여서 문이 열리고 그러는데 문이 열리는 것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이 뭐 평상시에는 말할 거 없지만 두 가지는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그들이 돌아올 때 문을 열어요. 또 하나는 항복할 때 문을 여는 거거든요.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그분에게 항복하는 거거든, 사실. 그분에게 항복하고 우리의 문을 열면 그분은 1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모든 땅에 있는 거기 충만한 것들은 다 그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실제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초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복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신다고 인정하고 그분에게 우리를 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진짜 복이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다시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3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산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산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말씀을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의 복 있는 산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산이에요. 말씀의 산. 그 성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말씀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산에 올라가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말씀의 산에 올라가는 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하는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는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말씀에 팔복을 이야기하잖아요.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한 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산에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과 은혜를 채우셔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도 우리에게 바르게 세워지는 관계적 복, 관계적 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도 살아가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복 있는 삶인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변화산이죠. 변화산. 많은 산들이 있지만 변화산을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나는 이 변화산. 변화산은 어떤 산입니까? 기도하는 산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산에 올라가셔요. 그곳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되셔서 예수님의 삶 모습이 완전 변하죠.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이곳에 장막 3개를 짓고 이곳에 머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산,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의 산에 올라가서 진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복이에요.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왜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진짜 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진짜 기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구하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들이 허탄한 기도들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들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뜻이 허탄한 데 자꾸 둬요. 허탄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샤우라는 말이에요. 샤우. 이 샤우라고 하는 말은 쓸모없는 그런 말이거든요. 쓸모없는 공허한, 그러니까 공허하고 쓸모없는 그러한 곳에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뜻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나? 목표?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목표가 뭐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그게 다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인생의 목표가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의 목표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그게 목표야 그거. 그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 할 건데?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겠다고 막 3년 동안 죽으라고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뭐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 할 건데? 그게 인생의 목표인가? 그게 인생의 진짜 목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인생에. 빅토르 위고가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기라고 하는 것은 명예의 잔돈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어보려고 막 해도 그 명예의 잔돈에 불과한 거고 명예라고 하는 거 그것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허탄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 걸고 살거든요. 목숨 걸고 6년 동안 목숨 걸고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 대학 들어가면 또 목숨을 걸어. 그게 뭐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거기 목숨 걸고 살아요. 목숨 걸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건 인생의 우리의 목표도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가 아닌데 우리는 진짜 인생의 목표가 나답게 사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여야 되는데 우린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저 돈 버는 거, 명예 갖는 거, 건강해지는 거 이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루 건강하면 뭘 하고 사는 건데요? 때로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다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세울까 그러고 사는데 우리는 건강하면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뭘 하고 사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의 산에 열심히 올라가지만 우리의 기도가 허탄한 데 뜻을 두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진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또 다른 마지막 하나의 산은 갈보리 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해골의 곳 갈보리. 해골. 그것은 길갈타. 그리고 굴골토. 원래 이 말은 칼바라는 헬라어거든요. 칼바, 해골.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그게 해골이란 말이에요. 해골산 위에 십자가 섰다. 정말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산은 이 갈보리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사실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종종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로버트 멍에가 쓴 그러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책에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집에 들어오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집에 들어와서 서재나 주방이나 거실이나 작업실, 오락실, 침실 이러한 것들을 쭉 둘러봅니다. 그런데 그 방에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온통 돈, 명예, 학위, 직업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와 매일 거실에서 교제하자. 그리고 주님과 매일 교제하자고 거실에서 교제하자고 이야기하지만 회사에 가고 친구 만나고 학교에 가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주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려요. 술, 담배, 도박 등등 이런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곁에 있으면 재미있는 것을 즐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온 것은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머물자. 집을 청소하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 그때 이야기합니다. 주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집을 관리할 자신이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서 열쇠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당신은 손님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열쇠를 드리면서 명예의 이전을 주님께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 그것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을 열어라. 그분이 너희의 왕이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 아닙니다. 원래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땅과 거기 사는 모든 충만한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내 거 아닙니다.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십시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문을 여는 거죠. 그분께 드리는 거죠. 주권을 이양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지배 열쇠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래, 오늘 하루도 말씀의 산에 올라가자. 기도의 산에 올라가자. 갈보리 십자가의 산에 올라가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드리자.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복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의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가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게 해 주셔서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산에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씀의 터 위에 세우는 일을 강 위에, 바다 위에 건설하고 건축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고 건축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산에 오르게 해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산에 오르게 해주셔서 세상에 허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혀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실은 세상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명예와 권력을 갖느냐도 중요한 것도 아닌데 때로는 얼마나 건강한가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뜻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저희들의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게 해주셔서 세상에 그러한 것을 쫓아 사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들을 내모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바른 뜻을 세울 수 있도록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부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늘 자녀들의 진학이나 자녀들의 건강이나 취업이나 자녀들의 명예를 위해 기도하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행복자로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복 있는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평생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속에 주께서 은혜 베푸시되 영광의 왕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남편에게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 있는 가정, 의로운 가정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복된 교회, 의로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의 열쇠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스리고 통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